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살게 하는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송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목의 표현 그대로 이 표현에는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살게 만드는 노래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주보의 공간이 잡아서 담지 못해서 이 표현만 쓰는데 한 가지 더 담고 싶은 의미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성도를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성도로서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그 복음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잘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더 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돌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을 입은 자녀로서 정말 굳건하게 진실되게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열심을 내시고 바라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복된 날을 잊지 않고 모인 것도 여러분 누구 덕일까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키신 열심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 이 복된 날을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고 진실하게 믿게 하고 복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도구 한 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도구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을 살게 만드는 성도의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노래 하나가 우리를 진짜 복음의 성도답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로 노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노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실라라는 사도 일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더라?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그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그냥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의 터가 움직여서 모든 옥의 문들이, 감옥 문들이 다 열렸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진과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진과 난리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아니요. 누가 이 난리와 지진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지진과 난리를 일으키셨을까요?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서도 이 지진이라는 걸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서 도우실 때 이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의 믿음만 의지해서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여호와께서 큰 떨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요나단을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지진과 난리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 이 지진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더라?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래서 갑자기 일어났으니 분명 이 지진과 난리의 원인 제공을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이 지진과 난리를 일으키신 건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분노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기쁘심으로 이들에게 동참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기록을 안 합니다. 뭐를요?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가 뭘 기도했고 무슨 찬송을 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진과 난리까지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 그런 난리를 우리를 위해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해요, 안 해요?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앞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와 찬송 후에 온 땅이 진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본문에서 사도 일행과 그 동료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찬송을 불렀고 그 찬송의 기초에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가운데 들여쓰기가 된 곳이 있죠. 바로 25절 26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시편 2편 제왕시의 일부를 이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처럼 피아노를 갖추어서 곡률이 있는 음악으로 노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곡률 없이 음률 없이 그 시편의 가사만 읊는 식으로 이 노래를 지금 불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모인 곳이 진동했었습니다. 누가 진동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진동시키셨습니다. 왜 진동시키셨을까요? 역시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아주셨다입니다. 자, 다시 그럼 오늘 16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16장의 바울과 실라 역시 그들이 감옥에서 다른 기도와 찬송을 불렀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신약의 시대로서는 사도들이 부른 분명한 찬송들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도 역시 그 앞에 사도들과 그 일행들과 같은 찬송을 불렀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똑같이 사도들로서 복음 사역하다가 똑같이 고난을 받은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부른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일치한다 안 한다? 역시 일치한다는 거죠. 또한 이 사도들과 이 시편이 그 사도들과 교회에서 불려지던 당시의 찬송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즉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요 한 번도 안 불러본 걸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아는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모르는 노래를 새로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교회에 그 시대의 사도와 교회들이 부르던 찬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찬송을 불렀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이들은 시편의 찬송을 불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8개의 시편이 7개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이 사도들의 찬송이었고 또 이후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신약했을 때 서신서에는 시편이 100회가 넘게 인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구약의 시편이 사도들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노래로도 가르쳐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들고 또 복음을 위해 그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노래로서 그들은 시편을 불렀고, 그 시편은 이들만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노래였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부른 노래였으며,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선 교회들에게 전수해진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요,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서 부르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시편 1편을 이제 몇 달간 불러오시면서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 찬송가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시편의 찬송을 따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기 백성들에게 지어주신 노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찬송가 안에 있는 곡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뒤에 이제 성시교독이라고 해서 곡조 없는 찬송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건 해당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어준 찬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구약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의 찬송을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불러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찬송의 노래들을 부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은 찬송들을 또 음악으로 듣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그 어느 찬송과 구별되어서 갖는 높은 권위로서 구별되는 시편의 그 독특함과 권위와 우월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이 곡을 주셨는데 하나만 주셨어요. 여러분, 노래는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가사와 이제 콩나물이 같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는 떼고 주셨죠. 뭐만 주셨다? 가사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에서 중요한 건 음률도 분명 큰 힘을 갖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가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찬송으로서의 이 시편과 또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말씀의 찬송을 성도들이 즐겨 부르게 되면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그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시편 찬송이 제네바 시편이라고 해서 칼빈 선생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 시편을 전수받아 계속 부르게 하려고 직접 시편 전체에 음을 붙여서 150편을 작곡을 해놨던 곡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찬송 서문에 이 칼빈 선생님이 그 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노래함을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선조 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직접 내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누리게 만드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시편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말씀으로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정서가 들여져서 부르는 거긴 하지만 이 시편의 찬송만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직접 우리 안에서 누가 함께 노래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시편의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내 곁에, 위에, 옆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만드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도의 실제적인 기도와 고백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같이 누려지는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노래로 주셨습니다. 어떡하라고요? 바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교제와 그 응답을 능력 있게 누려가라고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그 시편 찬송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들 고생하는 거 그 마음 위로하려고 그냥 노래 하나 흥얼흥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겨가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찬송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 시편 찬송의 말씀이 찬송이 되어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될 수 있는 노래가 되도록 이 시편 찬송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편 찬송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로 우뚝 서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이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편 찬송을 하나씩 지금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찬송을 직접 부르며 그 하나님을 받아 누리게 만들려고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칼비니 선생님이 이 시편이 교회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최대한 쉽게 만들었다는 많은 그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불러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정서랑 우리 정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을 겨우 편하게 익히셨는데 다른 시편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막 부르려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익히느라고 이것저것 계속 골라 부르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혹시 그래서 새로운 시편 찬송이 소개되거든 우리를 정말 살게 만드는 능력의 노래라는 그런 사모함 가지시고 함께 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시편 찬송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는 종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순간에도 복음에 진실하게 서도록 이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을 굳게 서게 만드는 노래로서 지금 이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단순히 이 시편 찬송이 그 능력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순간만 이기게 만드는 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 복음을 향하여 진실하게 지켜가는 몸부림을 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와서도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시편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의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부르실 때에 그냥 예배라는 순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 속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항상 이 노래는 불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자꾸 따라 붙어요. 누가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지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7절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뭐라고 외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땠냐면 바로 18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뭐하여? 여러분, 왜 괴로울까요?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단순히 귀신 들린 웬 미친 여자 하나가 따라다니는 게 그게 싫어서 괴로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울이 이 귀신이 들린 여종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좀 보면 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작정을 합니다. 바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네의 유지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 동네 유지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당장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관하로 데려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모함을 씌워서.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뭐가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바로 그 여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여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되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점을 쳤냐면 그 동네 유지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점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네 유지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들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단순히 미친 여자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지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천하게 여겼을까요? 받들어 모셨을까요? 저희 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무당을 부자들이 무시합니까? 받들어 모십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기들 재산 불려주고 자기들 재산이 거기 달렸는데 어떻게 함부로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종이, 자기들이 받들어 모시는 그 여종이 낯선 도시에 와서 낯선 복음을 전하는 낯선 사람들 일행에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지방의 유지들이 이 바울 일행을 외국인이라고 무시했을까요? 서로 자기 집에 모셔드리려고 앞다투어 앞장섰을까요? 자기들이 받들어 모시는 요종이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는 손님들인데 어떻게 내버려뒀겠습니까? 서로 자기 집에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앞다투었을 가능성이 정말 큰 거죠.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낯선 동네에 왔더니 동네 유지들이 막 환송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박해도 받고 무시도 당했는데 이 동네 왔더니 사람들이 이 낯선 복음을 다 받아주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대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사람들이, 그 유지들이 바울 일행을 받아준다고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받들어 모시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무시하지 못하고 받아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이들이 그랬냐? 바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압니다. 바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는 작정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더니 이 유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몰려와가지고는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관아에 찔러 바치면서 모함으로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 며칠 동안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모함해서 관아에 고발하냐고요? 지난 며칠 동안은 어떻게 했다?
이 바울 일행을 잘 받아주었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는 교회의 털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절대 거짓되게 전하면 안 되고 오직 진실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실된 복음에 진실한 믿음으로만 교회는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실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고 자기들을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들이 몸서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겁니다. 이 복음을 왜 그렇게 받냐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돼서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붙어있는 귀신들한테 빌붙어서 그 재산 유익 얻으려고 우리 받아주는 척하냐. 사도들이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도는 그렇게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도시에서 유지들한테 잘 먹고 환대받으며 대접받던 그거 이제는 사라질 거고, 더 심하면 그 사람들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바울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버린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바울 빌립보에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환대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입니다. 좋은 환경이겠어요? 안 좋은 환경이겠어요? 노래는 잘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여러분, 매 맞고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온몸은 피투성이에 팅팅 부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 신음소리 내듯이 기도하며 시편의 찬송을 또 불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고 그냥 그 시편 찬송,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가사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시키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그렇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의 찬송으로,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준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사도들을 붙잡았던 노래로 여기까지 와서도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진정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지켜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 우리는 잘 받아준다,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가 전할 복음도 잘 들어주네, 비록 진정성은 좀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래 좀 쉬다 가자 하면서 그 환대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기쁘셔서 땅을 진동할 만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진노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진노의 진동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살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서게 만드는 것은 진실된 복음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몸부림쳐야겠다는 거죠.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의 진정성을 지켜가도록 이
사도들을 붙잡아 준 도구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더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말씀의 약속의 찬송이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도로서 하나님의 찬송들을 힘있게 불러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찬송들을 즐겨 사모하며 부르면 그 말씀이 우리도 이렇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더 하나님을 고집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더 살게 만들어 줄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노래나 막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찬송만 골라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성막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 그 복음을 살게 만드는 찬송들을 함께 사모하며 힘있게 불러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들이 부른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 하죠?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한 거 아십니까?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 죄수들에게 들린다고 해야 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들린다고 해야죠. 이 듣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걸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동시에 있는 걸 말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도들이 그 찬송을 불렀더니 이 죄수들은 자신들에게 들리는 찬송을 자신들의 의지로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왜 이 사도들의 그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신음소리 같은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도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들께서 복음을 위해 진실하게 살면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이웃들이 귀를 기울여 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지? 뭐가 저 성도를 저렇게 살게 만드나?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고 바라봐 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거짓되게 살면, 복음에 진실하지 않은 성도로 살면 세상도 무시할 겁니다. 에이, 저런 복음이면 나도 필요 없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음에 진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찬송들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차고 있는 이 찬송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진실된 찬송만을 부르기를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누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이들을 또한 돌아오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 시편을 교회에 불리게 하면서 교회에서 시편을 부를 때 당시 성도들 하여금 악기 반주 없이 부르게 했답니다. 이 사도들이 오늘 시편 2편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2편에 아직 노래는 가지고 있지 않고 1편은 이제 다 익히셨습니다. 시편 2편은 1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2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그 1편 찬송을 반주 없이 우리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 옆에 있는 동지들의 목소리에만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같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84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 삼기를 화답하시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